오전에 전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실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이라도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마음으로 주님 계시는 삼층천을 바라봅니다. 오직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는 자. 애통하는 건 우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복이 있고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복이 있고 낮은 자보다 높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반대가 되죠. 항상 세상과 대치되는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이 땅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그 높은 사랑, 깊고 넓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들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주님의 고통 당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멘. 그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한번 12장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굴욕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보고 참으셨다 그랬죠.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급이죠. 그걸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 힘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울고 싶죠. TV에 가끔씩 보면 연세도 많으신 남자분들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제 형편이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가끔씩 제가 TV를 통해서 시청합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과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알지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이게 자기 육을 오감에서 오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그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할 때 제가 이제 기도 사역 상담을 하면 주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울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집사님이 울을 때 주님 울고 계시는 걸 제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을 제가 중계방송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제가 중계방송합니다. 집사님이 울고 계실 때 주님은 더 많이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주님 마음이 더 아파하십니다. 왜? 자녀들이 울 때 여러분들 우리도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악한 저희들도 자녀들이 울 때 엄마 아빠 마음이 똑같이 울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일한 이치입니다. 주님은 집사님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등을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등고 계십니다. 이기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항상 추억하면서 잘 견디세요. 인내 말씀을 지키고 나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울 때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웁니다. 혼자 울고 나면 한참 울고 나면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울고 나면 골방에서 울고 나면 왠지 모르게 시원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영안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이게 무엇인지 왠지 모르게 시원해요. 울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영의 세계는 잘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울면 여러분들도 여성분들은 많이 웁니다. 남자들보다. 그런데 많이 울 때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맞다고 주장하지는 못해요. 고집 피우지는 못하는데 여성들은 많이 울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수명이 더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하지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울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눈물 지을 때 주님은 항상 울고 나면 회개가 나옵니다. 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웃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울 때 회개합니다. 잠깐만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잠깐만 말씀을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37절. 자, 회개할 때 어떤 회개는 양심을 찔른다 그랬죠. 회개는 양심에서 나온다 그랬죠. 무조건 그냥 웃을 때 웃고 희희낙낙할 때 회개하지 못해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의 구조가 희희낙낙할 때는 회개하지 잘 못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6절부터 해야겠네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마음에 찔림을 받죠. 양심을 찔르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주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다른 사도들도 또 있었죠. 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회개의 영을 터지는 거죠.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나중에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자 마음에 찔려.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양심 심판을 해서 양심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자, 양심에는 여러 가지, 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자, 그렇게 양심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제가 이제 잠깐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유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라고 해서 그러면 양심에 대한 걸 잠깐 성경을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1장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는 깨끗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후서 1장에 또 청결한 양심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 두 번을 사용하셨어요. 인용하셨더라고요. 같은 성령이 인용을 한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그런 선한 양심을 주셨죠. 인용한 건 그건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두 번을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을 찔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르쳐 달라. 우리가 그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어찌할꼬,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우리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것을 잠깐 전했지만, 그래서, 애통하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이 땅에는 애통하는 자, 애는 뭐예요? 간절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죠. 애간장. 그래서 애 끓는 심정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죠. 극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은.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
병든 자를 우리와 함께 살게 하세요. 그들이 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가난을 나누고 짊어질 때 가난을 짊어지며 그들에게 구제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울 때 우리의 천국 보물 창고에 보물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행동할 때 보물을 챙겨 주십니다. 상급을 거기다 쌓아 두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라고 우리 보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이 땅에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이 땅은 예수 공장이라 그랬죠. 그 예수 공장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약하신 분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부자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사정해도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고통을 당하지 않아 본 사람은, 부유하게 산 사람은 배고픔의 그 아픔을 모릅니다. 어려움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외면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유로가 따라갑니다. 애통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유로해 주시지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불신할 때 하나님이 유로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직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고 마치면 내가 정금처럼 나으리라.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고난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찌꺼기, 엉겅퀴, 가시, 쓴뿌리를 다 청소해 주십니다. 녹여주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있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던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대적하고 살았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나에겐 유익이라.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낙낙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한국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멀리합니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마귀의 작전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술은 먹지 않으면서 또 가끔 술 친구가 그 전에 왕년에 술 같이 먹던 친구가 한잔 할까? 친구 나와. 그러면 그전에는 뿌리쳤는데 세상이 좋아질 때 미혹의 영을 받으면 그래? 먹지 않고 가서 그러면 내가 대화나 해볼까? 얼굴이나 보고 올까? 마귀가 그런 꾀임에 올무를 놓을 수가 있죠.
그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안의 세계를 열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아멘. 아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점점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게 선악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생명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자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의 본성. 그게 뭐예요? 오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좋아 보여요. 눈으로 볼 때. 한 번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자꾸 보게 돼 봐요. 좋아 보여요. 그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오감을 차단시키는 것이 오직 말씀과 기도 아닌 기도입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갈 때 오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오감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결단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을 죽이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성령.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아멘.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약함을.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거죠.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영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쵸? 아멘. 기억나죠? 아멘. 그런 것처럼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다 아들 하나님에게 물려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다 이루 십자가 상에서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의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전달했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아멘. 자기 독생자 아들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놨죠. 주님을 본받으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봉독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은 정말 항상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5절부터 잠깐만 같이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신성을 다 버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으로는 사람의 죄를 속전할 수 없었어요. 속죄할 수 없는 대성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전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요. 스스로. 그래서 주님 고백했죠. 기록해 놓았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아멘. 아멘. 그걸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신의 성품, 신의 능력과 권세를 다 버리셨어요. 그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바퀴벌레로 비하된 거나 그것보다 더해요. 신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와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이건 이 세상에 어떠한 이적보다도 가장 큰 이적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우주적인 이런 일, 우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만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어요. 아들을. 그래서 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전달하고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애간장이 끓을 때도 십자가상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길이 열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2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싸워서 채취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그 믿음을 관리할 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할 때. 애통하는 자와 같이 울 때. 웃는 자와 같이 웃는 게 아니고 애통한 자와 같이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우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날 후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들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삼층천에 오르신 후에 아들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기도 드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걸 알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을. 아멘. 잠시 잠깐 사는 이 나그네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고통과 풍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폭풍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폭풍의 한 중앙. 그 중앙을 핵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상학자가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그 핵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고요하답니다. 바람도 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풍 한 중앙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통 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고통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인생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인생길이. 아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향해 하늘의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막에 우겨싸임을 당한 사방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집니다. 아멘.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여리고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구원하시는 분, 창조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멘. 애통이 사라집니다. 아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잘 견디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슬플 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영적인 비밀 한 가지 제가 중계방송 하겠습니다. 감정은 슬픈 감정, 그 애통하는 감정, 그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슬픕니까? 애통합니까? 지금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애통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애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교환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고통이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말로만 나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어요. 가서 교회 3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저부터.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합니다. 왜? 영혼의 구조가 바뀌었으니까요. 영혼의 구조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애통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모든 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낮고 낮은 곳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 속에 있는 구렁이를 빼주시고 쓴뿌리 엉겅퀴 가시 악한 악질 그런 악독한 모든 어두움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저장이 됩니다. 충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의식이 충전이 됩니다. 변합니다. 제가 변해집니다. 날마다 변해져요. 정말이에요. 정말 변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말씀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말 전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요즘 화가 잘 안 나요. 이제 그렇게 철기 많던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위로해 주세요. 애통할 때. 저를 살리기 위해서 간장이 끊어질도록 고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저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 생각으로는. 근데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방언 기도만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몇 시간이라도.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분명히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보다 더 눈물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애통하는 여러분들 애통을 당하십니까? 뭘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고 변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 좋고 나 좋고 해봐야 원수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멘. 주는 자가 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주는 걸로 목표를 삼으세요. 아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통하는 자 있을 때 가서 같이 울어주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 1,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인데 아버님인지 몰라지만 하여튼 부모님의 상을 당했습니다. 당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했지만 6살인가 7살 되는 어린 나이가 와가지고 말도 잘 할 수 없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니까요. 와서는 자기를 꼭 껴안고 가만히 있다가 그 어린아이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이 어떠한 사람의 위로의 말보다 그 어린아이에게 위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있을 때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두 손만 콕 잡고 그 고통을 슬픔을 같이 나눌 때 그 슬픔은 작아지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위로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애통할 때 어떠한 말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은, 주님은 세미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란한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둥번개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견뎌라.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 간증입니다. 그럴 때 그 슬픔과 고통이 점점 원상 회복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성령의 선물 보따리가 도착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걸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마귀만 날뛰어 춤춥니다. 좋아서. 마귀만 대박 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걸음더미에서도 높이 올려서 성문 앞에 앉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미말에 말세에 천사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나를 보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내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도 더 똑같이, 아니 저보다도 더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드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 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넘칩니다, 소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해봤지만 저도 우리 스승님 닮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다.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4장이네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우리가 어렵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해놨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 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전화유복, 화가 되려 복될 수 있어요. 전화유복.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뒤집어 엎어부십니다. 고통을 슬픔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아멘. 슬픔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아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보혜사 성령님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못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지키도록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지키고 축복받으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시고 삼층천에 오르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맞출 때 주파수를 맞출 때 주님의 음성이 잡힙니다. 아멘. 아멘. 주파수가 같아야죠. 아멘. 예? 주파수. 각자 주파수. 우리 지구상에 한 70억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통계학 박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요. 약 어림잡아 70억 명이라고 하는데 70억 명의 각자 갖고 있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삼층천에 계셔서 주파수를 누가 나에게 맞추나 잘 그것만 보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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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주님께 향하는 전파가 오는지 도착하는지 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세계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겠죠. 그래서 속사람을 풍성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요. 아멘. 날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주님의 주파수.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영혼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구조를 전환시켜 주세요. 영혼의 구조를 고쳐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달라져요. 제가 모델이에요, 모델. 달라져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사람이 고쳐질 것 같습니까? 그건 참얘기고 오산이에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영혼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구조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를 고쳐질 수 있도록. 왜? 지금 여러 번 제가 언급했죠. 사람의 영은 영을 담는 구조라 그러시라 그랬죠. 구조가.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담냐? 마귀의 영을 담아서 마귀에게 끌려갈 거냐? 달라져요, 구조가.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성은 무엇이에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성이에요. 아멘. 겉으로 만나는 것 영성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게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영성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멘. 속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아멘. 영성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모델이에요, 모델. 제가 주님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약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성이 만들어져요. 아멘. 사람이 영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말씀으로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영성이에요, 영성.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아멘.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건.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 그것만이 영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른 어떠한 것도.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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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영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총알같이 지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안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종이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간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